한국의 유영만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요, 곡선이 이긴다. 예,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이긴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직선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 하수는 수시로 변화하는 곡선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데 그 모든 일에 그냥 반응하면서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한다. 하지만 인생 고수는 수시로 변화하는 곡선의 삶을 오히려 즐긴다. 예,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만약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선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직선과 같이 늘 잘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우리 뜻대로 안 돼서 곡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47장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야곱도 130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은 역시 곡선이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속도와 밀도의 의미를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는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도는 누구하고 경쟁한다. 자기가 세우는 목표 자체도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것이 속도다. 이렇게 유영만 작가는 표현하면서요. 그러나 밀도는 자신과의 경쟁이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경쟁이다. 예, 속도는 상대의 경쟁이라고 하면 밀도는 자신과의 경쟁이다. 속도는 빨리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밀도는 채워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만족이나 행복, 충만함 그리고 소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서 우리는 이제 속도를 늦추고 밀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속도가 중요할까? 아니면 밀도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밀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잠깐 보면서 이 내용을 잠깐 줄거리를 보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를 늦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속에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교회의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 1.5세, 2세는 대부분 이렇게 그 EM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예배 초소로 갑니다. 교회로. 그리고 사실 신앙이 저희 1세에 아니면 1.2세에 있었던 그 신앙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고 이민사회 교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연륜이 더해지는 나이가 더 해가는 그런 교회 형태를 많이 비춰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슨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전에 젊었을 때 그리고 예전에 힘이 있을 때 그때 속도대로 지금도 간다 하면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브레이크를 잡게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봅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도를 늦춤이
우리가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페달을 밟으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페달을 밟으면 내 의지도 있고 내 노력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페달을 밟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속도를 늦추고 밀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음성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수많은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는 더한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위로가 은혜가 덜 되니까 그것은 절제하더라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130년 그야말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야말로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는 야곱도 험악한 인생 130, 그의 인생은 곡선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밀도에 더 치중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속도를 내고 때로는 속도를 줄여서 밀도를 충만케 하고 때로는 직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서 직선으로 가고 때로는 곡선의 길을 알게 하셔서 곡선으로 가게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도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길인 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본다면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라는 그런 뜻인 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아멘이죠.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표와 소망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이 귀한 고백,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의 거룩함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귀한 나눔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글로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칭찬과 더불어 자신이 이런 형편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성도의 신앙 여정의 비결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가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일체의 비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지혜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는데 여기서 배웠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듣고 아는 지식으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친히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또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당시 수도와 철학자들이 쓰는 어떤 윤리적인 용어인데요. 기원전 4세기경에 수도와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더 이상 초조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수도와 철학자들이 당시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철학입니다. 신앙은 아니죠. 숙명, 운명, 우리는 이걸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얘기하는 운명과 숙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어떤 어떤 포기나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 당시 수도와 철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숙명으로 맡기고 그냥 뭐 포기할 것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라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 이것은 철학자들의 사상이 아니에요. 운명론도 아닙니다. 여기서 자족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 자족의 답을 뭐라고 주고 있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가 자족이에요.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의 찬송의 노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70장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화수룩은 궁궐도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무슨 잔치집 역시 아니에요. 그는 지금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자신은 자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서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주 안에 자신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를 사실 이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를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그 해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은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가 이것을 원문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 안에서 존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형편은 지금 없는 것 없는 거예요. 없고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것이 자족인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이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문의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세월 안에 조금씩 어떤 몸은 좀 변할지 몰라도 우리의 어떤 자체는 우리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가진 이름 그대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중간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을 바꾸나요? 그래도 그 본 원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한 그 자체가 그것이 곧 나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나를 맡길 것이 아니고 환경에 맡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환경이 나한테 오라고 그래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족의 신앙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내 자신을 맞추면 아마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시시각각 세상이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변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의 환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라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도는 것만큼 아마 우리도 흔히 얘기하는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도요, 나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변하는 것에, 상황 속에 나의 어떤 여건, 그것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이것은 대책이 없이 우리는 허물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추시로 보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굳게 잡을 때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자족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족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감옥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자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다. 본문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비천에 처한다. 이것은요 외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난과 궁핍이 혹은 질병과 같은 환란이 닥쳐와서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런 일을 당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는 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천에 처한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비천에 처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욥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물론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유와 평안 가운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자녀뿐만 아니고 삶은 풍비박산 납니다. 이 같은 지경에도 욥이 하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만은 변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욥의 인생에서 욥기 1장으로 끝나 버린다. 욥의 인생이 1장에서 끝난다 하면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좋았을 것입니다. 예, 그가 무슨 재산을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이렇게 잘 사는지 아니면 자수성가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만약에 욥기서 1장에서 2장에서 아니면 3장 4장에서 아니면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복시켜 가기까지 그의 삶을 그냥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로 본다면 아마 욥기서 끝까지 나가지 않고 중간에 마감된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욥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로 할까요? 우리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욥기서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볼까요? 그는 욥기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거두신다 해도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거 정말 복된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에 사탄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한 가지 꾀를 또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크게 기뻐하면서 사탄에게 자랑하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흐뭇하게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넉넉했던 모든 재산뿐만 아니고 10명의 자녀들 모두를 다 사탄의 손에 맡겨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말로 여지없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욥을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후에 무려 30년간 그야말로 극심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러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후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좀 전에 배운다는 것은 귀로 듣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모든 귀로 들은 것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보니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 하나면서 큰 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아직 회복된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갑절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살았던 70년 그리고 30년 고통 그 70년이 더해져서 140년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하신 그대로 갑절의 은총을 받은 거죠. 물론 잃어버린 모든 재물과 재산 갑절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10명이었는데 그 자녀 10명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낫게 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죽은 아이가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들로 10명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계산이 안 맞잖아요. 20명 있어야 되지 않아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 다시 한번 채우려면 20명이 새로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10명의 자녀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궁핍과 풍성이라는 이 두 극단적인 상황을 안다고 했습니다. 궁핍도 알고 풍성도 아는 것. 이거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궁핍한 것 그리고 풍성한 것. 여기에서도 안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욥과 같이 그러한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게 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하면서 비천과 풍부를 하나로 묶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천도 알고 풍부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냐면 각각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천할 때의 믿음, 풍부할 때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풍부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반 신앙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자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절을 그렇게 나누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비천도 알고 풍부도 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사탄 마귀는 그 오른손에는 부귀와 영화로, 그 왼손은 빈곤과 절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말 귀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우리를 공격할 때 풍부도 주고 궁핍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공격했다가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함, 넉넉함으로 신앙이 더해지면 반대로 궁핍하게도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었다가 그것이 신앙이 더해지면 오히려 풍부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풍부할 때 좋아집니까? 궁핍할 때 좋아집니까? 둘 다 좋아야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이 두 개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좀 넉넉해지잖아요. 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신앙 잃은 사람들이 더럽게 많이 봅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 꼭 했던 그러한 공격, 이 칼빈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해지니까 하나님 모른다 한 것입니다. 반대로 넉넉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 궁핍해지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해? 이런 비관과 낙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풍부해도 풍부한 대로 마귀에 걸리면,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풍부해도 떠나고 궁핍해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칼빈이 비유로 얘기해 주셔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두 가지 좌우에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욥의 고백과 같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돼도 주님, 안 돼도 주님.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리라. 성도들, 우리가 복되고 존귀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비천에 처할 땐 여러분 기도하고 풍부에 처할 땐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이고 일체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주 예수의 능력 안에서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본문 13절 이하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 안에는 자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족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얘기는요, 이 괴로움이라고 쓴 단어에 대한 의미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실 어려운데 많은 성도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면서 유로금도 보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을 다해서 일종의 영치금 같은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생활비를 보내주는 이것에 잘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바울이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옵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힘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였도다. 이 얘기는 참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리고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으로 잘하였도다. 너의 수고에 내가 멸류관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음성으로 저는 들려왔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의 고백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능력 주시는 이것을 번역된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능력 주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당시에 바울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능력으로 주님은 공급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능력 주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현대어로 얘기하면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잘 되는 것은 나중에 비참해지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잘 될 거야. 이게
욥기서가 보여주는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이 시작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즉 주의 권능을 기록한 책인데 성경 곳곳에서 주의 권능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큰 의미적으로 주의 이름이 30여 개나 됩니다. 주님의 이름. 이것은 원래 주님의 가지고 있는 본성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각자 느낀 대로. 그 중에 창세기 35장 11절에 엘 사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다 여호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예, 시편 23편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지금도 변함없이. 예,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이미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로이, 이것은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44편에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시작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일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고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 마음에 깨닫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여 궁핍할 때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풍부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능력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